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한번 맛보세요. 어디에서 평안이 오는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또 평안에 더하여서 인생에 대한 확신, 내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여러분이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등대가 되어준다는 것, 내 앞길을 비춰준다는 것, 안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할 때 그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깊은 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장은 종말에 관한 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으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24장, 특별히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미리 알고 이것이 지금 우리 현세에 일어나는 일들과 비교해서 과연 지금이 종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을 아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루살렘이 그 성전, 헤롯 대왕이 개축한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제2성전을 헤롯이 대왕이 되면서 자기가 이두메인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멋진 성전을 40년에 걸쳐서 개축하여 짓습니다. 제자들도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화의 도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또 문말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깝게도 이 성전이 돌 하나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겠죠. 이런 성전은 세상에도 없고 또 너무나 튼튼하게 엄청나게 큰 돌들을 쌓아서 지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 파괴와 함께 일어날 종말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오늘 14절까지 계속해서 언급해 주십니다. 그 언급은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또 질문은 2개입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은 바로 말세일 텐데 이 말세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지금 2개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이때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까? 또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화잇을 진저하고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실 때문에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자신이 메시아로 임하여서 새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언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까? 그때는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혹은 메시아가 메시아로서 자기가 등극하시는 때일 텐데 그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이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는 때가 종말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분리해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해석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메시아의 오심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세에 일어날 일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말세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의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중 왕으로 자신의 집 성전을 찾아오실 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쫙 풀어놓으시는 것을 바로 오늘 24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진리의 혼란이 있을 것이다.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많은 미혹이 일어난다. 여기서 미혹은 영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런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말지라는 것을 알아라. 그 다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마지막 끝, 그러니까 완전한 종말, 메시아가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중요한 징조가 이제 하나가 정치적인 혼란이라는 거죠. 난리와 난리.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다시 말해서 정치적 혼란이 민족과 민족 가운데, 나라와 나라 가운데 지금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이 어쩐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대만을 삼키겠다고 중국이 또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빌미로 해서 수많은 정치적인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이전과는 완전히 적대 국가였던 이란과 함께 또 서로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일어난다는 걸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로 가까울수록. 뿐만 아니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갈수록 지진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기근도 일어나게 된다. 기상 변동 때문에 수많은 곳에서 농작물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기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그리고 목이 말라 죽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으로 말하자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쓰나미라는 표현 아시죠?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큰 이 바다에 일어났던 지진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온 세상에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티라는 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중국에는 때도 시도 없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터키 옛날 안디옥 지역에서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동부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의 강도는 세어지고 빈번수로 따져도 엄청나게 더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 진짜 재난은 언제 시작되는가? 교회 안에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복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환난에 넘겨주겠고 죽이기까지 하겠고 법정에 넘겨주겠고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표현과도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마지막 때 엔티세미티즘이 있어서 일어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핍박이요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교회의 혼란입니다. 영적 혼란입니다. 복음에 대한 핍박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일어난다. 어쩌면 유대인 사이에서 정통 유대인과 예수 믿는 유대인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그릇되게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영적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는 성경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고 성경의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진리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특별한 구절을 가지고 특별하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의를 밸런스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요동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이렇게 학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이단의 논리에 잘 빠져듭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밸런스 있게 잘 배우지 않으면은 특정 교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강조해가지고 이단 사설로 넘어가는 사람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구원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복음의 본질, 성경의 본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물을 때 이 모세의 율법을 한마디로 만약에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는데 이 사랑 자체가 점점 식어진다는 겁니다. 논리 때문입니다. 교리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신앙심 때문에 어쩌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또 불법이 심해진다는 의미를 보아서 어떤 영적인 불법 혹은 육체적인 불법 이런 것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적 편견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은 놔두고 14절을 먼저 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재난은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한 핍박으로 연결되어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니 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이 어쩌면 교회 안이라기보다는 교회 바깥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안에 어쩌면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형식에 빠져있는 교회 말고 교회 바깥에서 진짜 진리를 알기 원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간의 삶이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하는 천국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쩌면 T40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왜? 단순 복음을 사람들에게 계속 증거함을 통해서 이미 준비되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천국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먼저는 자연계와 정치계의 혼란과 민족 간의 싸움과 이런 일을 통해서 재난이 시작되어지다가 교회 안에 이런 재난이 연속되어지고 복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다가 결국 마지막에 복음이 마지막으로 확 전파되어지는 대부흥의 시기, 대추수의 시기가 또 한번 올 것이다. 그러면 끝이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말세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각 한마디로 주님은 요약해 주십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의 혼란, 자연계의 혼란, 정치계의 혼란,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의 혼란, 영적 혼란, 사랑이 식어지는 사회적 혼란, 이것을 이기는 길은 뭐냐? 인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라. 다투지도 마라. 굳세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남기십니다. 내가 다 보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인내해야 될 것이다. 참아야 한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굳게 믿고 외부적인 상황이 아무리 악화해지고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양사망에서 폭탄이 쏟아지고 뿐만 아니라 자연계가 뒤흔들려서 막 지진이 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빠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핍박이 일어나서 도대체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혼란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꽉 붙들어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인내해라.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양사방을 돌아보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을 정도의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인내해야 된다. 네가 처음에 받은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뭘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 자연계의 혼란, 교회의 혼란, 영적인 혼란, 복음에 대한 핍박, 이 모든 상황,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한번 대비해 볼 때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한번 서로 토론해 보시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